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이고 이번 주 이제 지혜문헌의 끝이죠. 전도서하고 아가서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한 주 잘 읽어 내려갔으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가장 어려운 전도서의 부분에 왔는데 일단 지혜문헌 중에 저는 전도서가 제일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냉혹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품 터뜨리기, 또 혹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막연함을 깨부수시는 현장이 이제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고, 3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읽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삼구자의 말이다.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예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기를 되풀이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가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질 일은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다소간 절망적인 느낌의 뉘앙스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인생이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우리는 어떤 이런 것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끼며 살아가죠.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살 때 저는 이제 14 프로가 나오기 직전에 일부러 좀 한 세대 지난 걸 샀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4 프로가 처음 나올 때요. 마치 엄청난 신기술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이테크, 그러니까 끝판왕인 것처럼 소개를 했지만 그것도 어느샌가 이제 이전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5 프로가 나왔고 또 16 프로가 나오겠죠. 17 프로도 나올 거고 이러다 20 프로도 나올 거예요. 늘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 것이 됩니다. 새롭게 줄 수 있는 변화란 없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한, 영원히 새롭게 느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 보면 인간에게 여러분 느끼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함을 지루함으로 만들고, 새로움에는 여러분 이렇게 막 강박성을 약간 주면서 늘 새로운 걸 원하게 만드는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크게 두 개일 거예요. 하나는 영원성과 신비성, 새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둘 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엄청난 삶의 족적을 남겼다, 그게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 기술의 토대 위에서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질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었던 자리에서 또 불고 생겼던 낙엽이 또 지고 인생을 쏟아부어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들에 대한 기억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거죠. 데이비드 깁슨의 표현을 좀 빌려보면,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새로운 항성을 찾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발견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린 또 어딘가로 넘어가고 싶을 거예요. 새로운 발견은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을 하겠다란 마음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늘 부족함이 곧장 찾아오죠. 이해될까요? 마치 새로 산 핸드폰이 처음에는 너무나 귀한 것 같지만 몇 년만 지나면 그것의 가치가 전혀 보존되지 않듯이, 새로움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만족감은 늘 새로운 만족감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첫 단계로 전도사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죽음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명확한 한계, 누구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지점, 그 현실 앞에 똑바로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한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누군가가 또 명확하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시점,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를 따지면 1991년부터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뭐 오래 살 생각 없어요. 70년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뭐 2060년 정도까지 산다 치죠. 2060년까지 중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어떤 걸 바꿔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큰 틀이란 계획에서 무언가를 뒤집어낼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무언가를 뒤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허무해 보이나 의미 있는 인생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쓰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죽음 앞에 서볼 때만 바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한계 앞에 서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뿐 아니라 단 100년 이후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미 있다 생각하고 쓰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미를 발견해서 살아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집시다. 그렇지만 적절한 자신감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한계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치 있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파도에 이는 물안개와 같고 파도와 같고 또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지만 우리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맡겨진 질서의 변화를 만들 수도 없고 텅 빈 인생의 마음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